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대 동족들의 핍박이었죠. 동족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일어나자 로마 군인들이 사태를 소요시키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군중들이 그를 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서 이제 격리시키고 데리고 갔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기회를 얻어서 자신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말이 나오자 유대 군중들은 더 큰 소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더 큰 소동을 일으켰고 할 수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서 결박시키고 채찍질하려고 하자 로마 시민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깜짝 놀란 천부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종교적인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공의 최고 지도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또 소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또 소요가 크게 일어났는지 이 장면을 목격한 저자 누가가 묘사하는 글을 보면 23장 10절을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무리 가운데서 찢겨질까 하여. 얼마나 그 무리들이 경로했든지, 일단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두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정말 찢겨질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천부장이 빨리 그들에게서 격리하여서 이제 군인들의 영내로 이제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2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바울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와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줬던 아나니아도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헌신하며 어떤 자신의 인생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헌신하며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지, 지금 왜 죄수의 몸으로 있는지, 왜 로마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0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혼란과 매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 있는 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것을 위해서라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 삶을 돌아보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흔들림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여러 서신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힘든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바울은 예상치 못한 죽음의 상황까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부실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깨달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럴수록 더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또 세례를 받는 순간 눈이 떠지면서 세례를 받을 때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았지만 그 확증 가운데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들을 상황을 맞닥뜨릴 때 참 어렵고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 마음도 참 많이 낙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도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번, 두 번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 감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옥에 안 가보셔서 다들 모르시겠지만 지금 상황의 감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인간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밤에 그 유대인들 동족으로 말미암아 정말 매질당하고 죽을 뻔했던 그 순간이 지나서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매이고 채찍을 맞으려고 했던 그 순간, 그 밤에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지만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있는 그 밤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에게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지금 환난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바울에게도 하시는 거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을 다시 격려해 주십니다. 23장 11절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난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참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앞에서도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한 거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도 가게 될 텐데 담대해라.
이곳에서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해야 될 것이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격려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꿈 아닙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 당시 세계 중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마지막 땅끝 서바나 스페인 그것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죠.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담대해라. 너는 가게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 가서 전하게 될 것이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본문을 보시면 저자 누가가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참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은 자유로운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23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어떻게 나타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아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권위자를 만났다면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정말 일생에 한 번, 두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정말 존경하는. 근데 그분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영광이죠. 정말 너무나 기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제 곁에 서서 다가오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너와 그렇게 친밀하고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하시는데 바울아 담대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오시더니 기속말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담대하라.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격려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냥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다가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냥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너와 가까이 하겠다.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한 번도 바울 곁에 계시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지만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잘 선택한다고 하지만 또 실수도 해서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환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는 내가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환난도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정말 내 힘으로 버텨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힘든 이유는 뭐 때문에요?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가 굳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고 그 환난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기대했던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는 친정 엄마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면 친정 엄마는 잘 지내시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사랑해 줄 때는 친정 엄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남편이 힘들게 하면 여자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친정 엄마 생각이 먼저 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엄마를 찾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 끝까지 나를 지시해 주는 사람, 엄마죠. 그런데 엄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사람입니다. 참 연약하죠. 엄마도 상처가 있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의 존재도 잊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잊을 때가 있어요. 간혹 보면 매정하게 버리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요동함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달려가기만 하면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아버지는 끝까지 집 나간 자식들,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자식들,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해버린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절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다 아십니다. 나의 고통의 깊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아픈 순간에 얼마나 아파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자기의 아픈 상처를 꺼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깝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너무 버텨내기 지칠 만큼 하나님은 그때 왜 나를 내버려 두셨는가? 왜 나에게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나누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다는 것.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어렵고 힘든 순간 걸어온 것 같았는데, 버텨낸 것 같았는데,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셨고 여전히 그 내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을 처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해요. 무언가를 자꾸 붙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언제 그렇습니까?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아직 내 힘이 남아있으면요, 무언가를 자꾸 붙들려고 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되면 친구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바라보았던 것 아무것도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상처를 받아요? 여전히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붙들고 있던 것, 자랑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주변의 모든 것이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신뢰했던 것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을 보며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깨달았나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순간. 그때는 말씀을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의 순간 이 말씀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을 평소에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고난이 오면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도우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의 순간 그 고난 밖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고난의 자리로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바깥에서 힘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겪는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들, 헛된 우상들과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이방 종교들과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그냥 해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보면 잘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함께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감정까지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순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맺혀있는 응어리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담대하라.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어려움에도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사망의 순간 정말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경험했죠. 그때 하나님 건지셨습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또 사망과 같은 환경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또 건져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보는 거예요. 주님이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유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영원히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정말 죽어가는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묶여있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행하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는 것으로 끝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만져주세요? 승리하라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겨내라고, 담대하라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다가 또 지쳐서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위로받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거죠.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낙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힘을 얻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나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의 그런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는가. 그냥 사실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까지 담겨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고 싶다. 그런 마음까지 가졌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지도 말고 아내를 의지하지도 말고 저를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너무나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결론은 위로가 아닙니다. 결론은 무엇이에요? 승리입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위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조금 읽은 그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는 무슨 위로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 위로가 너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메마르고 험하고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길 만한 위로가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위로의 힘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지치고 낙심한 사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요, 고통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위로가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힘든 사람의 공통점은요, 위로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위로도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혼나면 아빠가 위로해주면 아이는 큰 힘이 됩니다. 아빠한테 혼났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위로해주면 아이는 다시 안정감을 누립니다. 혼나고 고난당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맞이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위로받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신이 겪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야. 그것을 어렵고 힘든 성도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성경 이야기의 특징은 반전입니다. 역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다.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룻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난 힘든 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반전의 스토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반드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역전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잠깐 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기쁨을 보면 너무나 잠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근심스러운 일이 얼마나 길어질까 염려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깐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근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심, 그 문제 때문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이죠. 이 잠깐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하나님의 위로하심,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그 위로로 끝나지 않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드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명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의지하심으로 정말 날마다 더욱더 담대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